주일 오전 말씀 본문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내가 확신하노니. 그렇죠? 여러분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여러 가지 좀 착각을 좀 많이 했어요. 착각. 여러분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을 다른 말로 우리는 불신한 그럽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 주간에 거룩한 착각을 좀 했어요. 거룩한 착각. 그걸 우리는 믿음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거룩한 착각을 좀 하셔야 돼요. 제가 어제 대구에 전도신학원 강의하려고 이제 나가는 중에 현풍 휴게소를 딱 들렸는데 저는 볼일 보고 딱 가려고 하는 딱 찰나에 그 있지 않습니까? 연예인 차가 딱 하나 더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제가 궁금해가지고 누군가 싶어가지고 구경한다고 딱 보니까 운전사가 예쁘게 생겼어요. 여자분인데 나중에 딱 내리는데 누구냐? 가수 이용이 딱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내린 겁니다. 저도 같이 내려가 같이 또 한 번 화장실 갔어 또요. 그 이용을 보니까 늙었더라고 사람이. 그 자기 주제를 모르고 얼굴은 이렇게 큰데요. 딱 붙는 그 뭡니까 그 바지를 입은 거예요. 내가 보면 안 어울리더라고 보니까. 사람들이 그 이용 보려고 막 보는 거예요. 하여튼 막. 제가 그때 제 속으로 그랬습니다. 그래 연예인 대단하지. 그런데 이용 당신이 내가 누군지 알면 놀랄 거야. 연예인 대단하지. 아마 당신 내가 누군지만 알면 깜짝 놀랄 거야. 내가 누구냐?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진짜 그랬다니까요. 연예인보다 높은 여러분, 하나님 자녀. 거룩한 착각하시라니까요. 제가 3일 전에 미용실 가서 파마를 했거든요. 파마를 하는데 또 거룩한 착각을 또 한 겁니다. 제 생각으로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미용의사가 좀 떨릴걸. 왜냐? 대통령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왔으니 얼마나 겁먹고 무섭고 떨리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했다니까요. 대통령보다 높은 내가 왔는데 오늘 미용사가 떨리지 않고 세계에서 가장 멋진 파마 나오게 해달라고. 그 응답이 바로 이 파마입니다. 여러분 앞에는 잘 안 보이죠? 뒤에는 완전히 그냥 거룩한 착각하세요. 여러분 그냥 착각, 그냥 오해는 불신앙입니다. 그렇죠? 그건 현실을 보고 하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거룩한 착각. 저는 또 거룩한 착각을 또 했어요.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이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이 아니다. 하나님께 뽑힌 자들만 오는 것이다. 진짜는 믿음의 사람들만 온다.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만 온다.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5인 1조 그리고 그 안에서 하고 있는 3원을 이건 지금 전국적으로 다 수입하잖아요. 수출해 가잖아요. 요즘 우리 김정은 목사님한테 자꾸 전화 오는가 봐요. 3원을 하는 거 좀 가르쳐달라고. 5인 1조 하는 거 가르쳐달라고. 왜냐 저한테 전화 오면 전화 안 받거든요. 전화를요. 부목사님은 자꾸 전화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보통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거룩한 착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전 세계에 있는 사명자들이 다 몰려오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반드시 될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제자들이 다 몰려오는 탐방하는 그런 교회 될 겁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착각하세요. 그런 교회를 여러분이 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안 계시지만 음불 하시는 분이 많아요. 은근히 불신앙해.
이렇게 담임 목사가 믿음의 말을 하는데도, 거룩한 착각을 얘기하는데도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하는 사람 많아요. 얼굴에 심술이 딱 붙어가지고요.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심술이 따닥따닥 붙었어요. 그래서 자꾸 헛소리 많이 해요. 틀린 얘기 많이 해요. 자기는 올바른 얘기야. 자기에게는 맞는 말이 그게요. 하지만 믿음의 말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살리는 말 아니고서는 이제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건설적인 얘기, 살리는 말, 그렇죠? 좀 거룩한 착각. 저는 여러분을 볼 때예요. 여러분 저 사명자거든요. 사명자입니다, 여러분들. 저에게는 여러분 제자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될걸요. 여러분 거룩한 착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냐면 내가 전 세계 설교를 다 들어봐도 우리 목사님처럼 저렇게 설교 잘하는 목사님 못 만났다? 그런 거룩한 착각하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볼 때. 내가 이런 장로님을 만나고 우리는 사모님들, 우린 전사님 이런 분들을 만났다는 거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렇죠? 저는 늘 거룩한 착각을 많이 해요. 왜냐? 확신이 있어서 그래요. 확신이. 저는 정말 확신이 있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제가 하도 강의하고 다니니까 우리 부목사님한테 물은 것 같아요. 너희 교회 한 500명 모이냐고.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제가 강의하는 건 딴 거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뭐 큰 응답을 받고 그래서 제가 강의하러 다니는 거 아닙니다. 저에게는 뭐가 있느냐? 그림이 있거든요. 우리 부목사님 알 겁니다. 저는 성경적인 전도 방법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림, 제 목회의 30년 마스터 플랜 그림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그림들을 다니면서 계속 그려주는 겁니다. 우리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우리 산하에 있는 모든 교회 목회자들에게, 사모님들에게, 성도들에게, 중직자에게 그걸 계속 그려주는 겁니다. 그거 그려주라고 자꾸 전화가 와가지고요. 제가 강의하는 겁니다. 뭐 우리 교회가 뭐 큰 교회고 대형 교회는 아니지만 그렇죠? 여러분 저는요 진짜로 확신이 있거든요. 확신이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진짜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가 앞으로 가야 될 그 길 저는 알고 있고 그 그림, 청사진 다 갖고 있습니다. 밑그림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담임 목회자를 두고 여러분 기도 좀 해주시고 담임 목회자가 뭔가를 구상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 따라와 주세요. 담임 목사가 좀 부족하면 200% 도와주세요. 그렇죠? 오늘 서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받으신 주일 메시지 요약본이 있죠. 녹취록. 여러분 들어올 때 다 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번 주는 밑줄이 그려진 게 있어요. 밑줄이 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 주의 미션입니다. 미션으로 여러분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미션까지 다 잡아줘요. 그냥 그거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도 믿고 교회 다니는데 뭐가 없느냐? 확신이 없어요. 교회만 다니는 겁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는지 몰라요. 당신 진짜 구원받았습니까? 당신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아이고 나 같은 거 어떻게 천국 가겠냐고.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교회도 잘 못 나가고 있는데, 내가 글도 모르는데, 내가 성경책을 못 읽었는데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확신이 없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사주팔자 운명 내가 여기서 해방받은 것이 맞는지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그러니까 늘 날짜를 따져야 돼요. 소원 있는 날, 소원 없는 날 따져야 되고 늘 그런 징크스에 잡혀야 되고 늘 옛날에 그 미신 따라가야 되고 아홉수, 뭐 삼재 그거 다 따라가는 겁니다. 랩넌트 가운데에 고등학교 1학년짜리 최석호라고 하는 아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아이예요.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 이 고등학교 1학년짜리 최석호라는 이 아이가 길을 가다가 한 스님을 만난 겁니다. 이 스님이 이 아이에게 질문한 거예요. 얘야, 너 어디서 왔어? 물어본 겁니다.
예, 제가 도서관 갔다 왔는 도서관에. 그래? 도서관에 있기 전에 어디 갔었어? 어디 있었어? 집에 있었는데요. 근데 결국에는 쭉 물어보니까 어디 가냐면 자기 엄마 뱃속. 그래 내가 엄마 뱃속에 나왔다. 여기까지 간 겁니다. 당연하죠. 그렇죠? 그러면 너는 어디로 갈 거야 앞으로? 물어본 겁니다. 내가 이제 도서관 갔다가 또 어디 가야 돼요? 어디 가요?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그 마지막 대답이 뭐냐면 죽음. 죽음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이때 물어보는 겁니다. 다시. 그래. 네가 엄마 뱃속에 나왔지. 그리고 네가 죽어야지. 그 이전에는 물어본 겁니다. 네가 엄마 뱃속에 있기 전에는 뭐 했어? 또 네가 그 죽음 이후에는 뭘 해야 돼? 또 물어보는 겁니다. 이유가 답을 못하는 거야.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답을 못하는 겁니다. 이 학생이요. 그 스님에게 또 질문한 거예요. 스님 그러면 스님은 알고 있습니까? 나도 몰라. 나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돌을 닦는 거야. 나도 열심히 지금 참불하고 있어. 그 애가요. 스님의 말을 듣고 자기 인생이 달라진 거야. 내가 어디서 왔지? 내가 어디로 가지? 여기에 대한 물음표를 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던 이 고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어딜 가냐? 절간을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애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법륜 스님이에요. 증문, 즉답을 하는 많은 청소년들, 대학생들, 청년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영향력 끼치는 사람 22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알고 있는 안철수 또 김제동의 멘토 아닙니까? 랩넌트가 확신이 없으니까 스님이 하는 그 몇 마디 듣고요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 아니잖아요. 우리가 확신이 없어가지고요 막 흔들리고 뭐 자빠지고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 와가지고도요 자꾸 엉뚱한 얘기 많이 해요. 누가 맞다 틀렸다 누구 탓이다 그렇습니다.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확신이 있거든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믿음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 확실하고 하나님께서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시잖아요.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주인 아닙니까? 그게 믿어지니까 저는 흔들림도 없고 그렇죠? 저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믿음의 말을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우상숭배, 제사. 이거 제사를 끊어도 되나? 내가 부적을 떼어내도 괜찮나? 혹시 이러다가 내가 뭐 당하는 거 아니야? 실컷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까지 나왔는데 그런 확신이 없어요. 진짜로 어떤 분은 집에다가요 달마도 그림을 숨겨놨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어떤 분은 아침에 나올 때 교회 성도가 자기 죽은 남편 사진을 갖다가 딱 걸어놓고 촛불 켜는 거 매일같이 빌어줘요. 교회 성도가. 확신이에요. 확신이에요. 진짜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가? 진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맞나? 확신이 없어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올바른 선택인가? 아직까지도 그런 고민, 갈등. 내가 교회를 옮길까 말까? 너무 수준 낮잖아요. 하나님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합니까? 내가 진짜 기도하면 응답이 될까? 확신이 없어요. 꼭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확신이 없어요. 우리가 그동안 계속 온전한 예배, 온전한 예배, 또 오늘 랩넌트 예배 때도요, 온전한 예배 드리라 했더니 랩넌트들이 다 튀었어요. 그렇게 강조해도. 거기다 또 오늘 오후 예배가 또 뭐냐? 제목이 우리 부목사님 설교가 온전한 예배 회복하자. 이겁니다. 제목이. 그래도 튈 사람들이 튈 겁니다. 확신이 없어요. 지금 제가 2주째 만나고 있는 진주교대 랩넌트. 목회자 자녀 아닙니까? 거기다가 우리 교단에 그래도 좀 한다는 아이들이 모인다는 미래 지도자학교 출신 아닙니까? 근데 이해가요. 완전히 확신 없어요. 내가 왜 교회를 나가야 되는지 몰라요. 영적인 실체 몰라요.
창세기 3장과 내 인생에 뭐가 관련이 있는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 인생에 뭔 관련이 있는지 몰라요. 목회자 자녀예요. 엘리트 코스 밟았어요. 자기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래서 말씀 갖고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다행이죠. 그에게 말씀이 들린 거예요. 지난주간 이야기 막 충격을 받아요. 제 간증도 얘기하면서 제가 성경을 가지고 창세기 3장을 제가 풀어준 겁니다. 이해가요. 거기에 대한 물음표가요. 해결되는 거 있죠. 확신이요, 확신이요. 그 여러분들은 이제요, 여러분 속에 확신이 있어야 되고, 또 확신을 심어주는 사역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번 주간에 하셔야 됩니다. 목회자 67%가 생계가 어려워요. 생계가 어렵대요. 이게 미자립 교회, 이런 개척교회다 보니까 생계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67%가. 그런데 또 조사를 한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 가운데 74%가 투잡을 원한대요. 투잡. 예, 목사도 하면서 대리운전도 하고, 목사도 하면서 주유소 가서 일도 하고, 목사도 하면서 다른 일도 하는 겁니다. 이건 성도들 모르게. 왜냐?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목회자들은 목회를 안 하고요. 뭐 하냐? 사회복지로 해버려요. 맞죠? 해야 되겠죠? 사회복지하면 돈이 들어오니까 해야 되겠죠? 근데 저는 반대거든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게 믿어진다 그러면 그거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진짜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특히 우리 목회자들이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거 체험해야 돼요. 우리는요. 저는 너무나도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어요. 너무 배경이 없어요. 저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능력 붙잡았어요. 하나님 말씀 잡고 저는 지금까지 인도 받았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더라고요. 교인들 가운데에 41%가 진화론, 창조론을 믿지 않는 창조론을. 거기다가 교인들 가운데 3분의 1이 점치로 간다네요. 국민일보 통계를 보니까. 지금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뭐 우리가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확신입니다. 이거부터 여러분들이 오늘 정리가 돼야 됩니다. 확신? 그래서 오늘 5인 1조를 하잖아요. 우리 5인 1조 우리 조장님들, 우리 부조장님들은 반드시 뭐 하냐? 개인 양육을 하면서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면서 확신을 좀 심어주세요. 우리 랩런트 가운데 오전에 예배드리는 우리 랩런트 가운데 개인 양육을 하는데요. 이 아이에게 물어본 거예요.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뭐라고 하냐? 하나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없다는 겁니다. 예배드리기 싫대요. 주일날. 우리 교회 랩런트가. 제가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의 액세서리가 되면 안 돼요. 부모님 막 끌려오는 랩런트들도 자랑거리 아니에요. 그거요. 정말 우리가 확신을 심어주고 또 나부터도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우리 구역 사역자들 아셔야 됩니다.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이번 주에는 확신 심어주는 사역. 그리고 구역 안에서도 좀 신방도 하시고요. 또 우리 기관들, 또 우리 말씀 사역자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우리 점심 먹고 또 우리 주일학생들도 5인을 하잖아요. 오늘은 좀 확신을 좀 심어주는. 이왕이면 좀 한 명씩 좀 불러다가 좀 상담 좀 해보시고요. 대화 좀 해보세요. 진짜 이 아이 속에 진짜 복음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왜 오늘 이렇게 격하게 얘기하느냐. 제가 담당했던 랩런트 가운데 그렇게 살다가 진짜로 이건 가출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살하는 랩런트를 많이 봤어요. 우리 랩런트 가운데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우리 부모님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보세요. 확신이 있는지.
자, 오늘 보세요. 현실과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실에 다 속아버려요. 지금 현실, 내가 돈이 없는 거, 내가 못 배운 거, 내가 지금 짝 믿는 가정이야. 우리 시댁 가면, 우리 친정 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 그 현실 아닙니까? 내가 지금 상황이 어려워. 내가 지금 사업이 안 돼. 내 자녀가 자꾸 방황해. 우리 남편은 들어오지도 않아. 현실 문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확신이 없는 이유, 현실에 다 속아버려요. 눈에 보이는 거 다 속아버려요. 내가 돈 없는 거 거기 다 속아버려요. 왜 확신이 없느냐? 현실이다, 현실. 여러분, 현실에 빠지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현실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을 보세요, 사실. 여러분, 사실이라는 건요, 믿음의 눈을 떠야 보이는 겁니다. 지금 내가 눈에 보이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현실. 그거 보지 마시고요. 믿음의 눈을 뜨시고 사실 보세요, 사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2절을 보세요. 똑같은 홍해를 만났는데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제히 불신앙해요. 원망하는 겁니다. 왜냐? 그 홍해를 보고 낙심하는 겁니다. 그 홍해를 보고 원망하는 겁니다. 그 홍해를 죽음의 바다로 생각해요. 실패의 바다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을 보세요. 모세는 달랐어요. 모세는 그 현실을 본 거 아닙니다. 그 홍해를 본 거 아닙니다. 사실을 본 겁니다. 사실을 보고 사실을 고백한 겁니다. 믿음의 고백을 한 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를 대신해 싸우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을 봐라. 모세에게는 그 홍해가요, 절망의 바다, 죽음의 바다가 아니라 생명의 바다, 소망의 바다가 된 겁니다. 여러분, 사실을 고백하세요. 자꾸 현실, 아이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아이고 나는 안 돼, 아이고 죽겠다 죽겠다 죽겠다. 현실. 현실에 속지 마세요.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11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그 3m나 되는 골리앗을 보고요, 겁을 먹은 겁니다. 그 골리앗이 들은 그 창과 칼을 보고 겁을 먹어버린 거예요. 그 골리앗의 외모를 보고, 겉모습만 보고 다 속아버린 겁니다. 거기에 다윗의 형들이 있어요. 그 형들이 벌벌 떠는 겁니다. 왜냐? 그 현실을 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현실이에요. 현실에 다 속아버려요. 이건 여러분 불신자 얘기입니다. 불신자들은 다 현실이에요. 사실을 못 보니까. 다 현실에 좌절하는 겁니다. 하지만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 다윗은 사실을 본 겁니다. 골리앗의 외모를 본 게 아니에요. 골리앗의 그 겉모습만 본 게 아닙니다. 사실을 본 거예요. 그래? 골리앗? 너는 창과 단창을 갖고 내게 달려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했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나는 증명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붙였다. 오늘 너는 나한테 작살 날 것이다. 그 꼬마인 그 다윗이요, 그 믿음의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을 보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현실에 다 속아버려요. 지금 현실 문제, 돈 없는 거, 지금 현실이 어려운 거, 거기 다 무너져버려요. 이때 여러분은 사실을 보세요, 사실.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15절 보세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기습 공격했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어요. 엘리사 밑에서 수종을 드는 한 청년이 와가지고요, 엘리사님 큰일 났습니다. 전쟁이 나가지고요, 우리는 이제 죽게 생겼어요. 아이고 큰일 났어요. 우리 성을 이미 아람 군대가요 둘러 진을 치고요, 큰일 났어요. 이제는 우리 죽게 생겼어요. 자꾸 호들갑을 떨어요. 이때 뭐라고 합니까? 열왕기하 6장 16절부터 17절. 야야야, 너는 안 보이느냐? 왜 저 아람 군대만 보이느냐? 왜 현실만 보느냐?
너는 안 보이느냐? 안 보이는데요. 그래, 내가 기도해 줄게. 하나님, 이 청년의 눈을 열어주시다. 현실이 아닌 사실을 보게 해주세요. 이 청년이 눈을 뜬 겁니다.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늘 군대, 불말과 불병거가 그 숫자보다 더 많다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영적인 존재, 천군 천사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을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보시라니까요. 거기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확신이 있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보이는 겁니다.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현실이 아니라 사실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을 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하셔야 돼요. 확신이 있는 메시지를 하셔야 되고, 그렇죠?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 와서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아무리 해도요, 믿음이 없는 것은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열심, 그건 열심입니다. 헛수고입니다. 그건요. 내 수고, 헛수고입니다. 믿음으로 해야 돼요. 내가 조금 부족해도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내가 좀 부족해도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실 수 없대요. 그렇죠? 맞는 소리, 올바른 소리, 딱 떨어지는 소리,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믿음의 말을 하세요. 믿음의 소리. 그래 여러분, 왜 우리가 오늘 자꾸 확신을 얘기합니까? 확신이 없으면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0절 여기 보니까 확신이 없으면 마귀에게 당한다네요.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온다네요. 확신이 없으면 의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면 마귀가 들어온다네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걸 고백한 겁니다.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자 그랬어요. 그러면 그분이 너희를 돌보아 주심이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니까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는 흔들리지 말고 확신 가지고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니까 고난도 올 수 있다. 문제도 올 수 있다. 괜찮다. 왜냐? 그 고난과 그 문제는 바로 너희를 온전하게 만들고 너를 굳건하게 만들고 너를 강하게 만들고 너를 견고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작전이다. 시험이 오고 갈등이 오고 문제가 온다.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을 굳세게 하려고, 여러분을 정말 단단하게 만들려고,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려고. 여러분 확신 가지시 바랍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사실을 보시고요. 현실 앞에서 뭐하냐? 믿음의 고백을 딱 하세요. 알겠습니까? 이번 주간에 여러분 다른 말 다 일치하지 마세요. 자나깨나 불조심이 아닙니다. 자나깨나 불신앙 조심하세요. 알겠죠? 꺼진 불신앙도 다시 살피자. 자, 본론입니다. 오늘 제목은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확신. 자, 첫 번째 1번. 구원받기 전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집안 대대로 우상숭배했잖아 우리가요. 교회는 다녔지만 교회만 다닌 것뿐이지 교회만 출석했잖아요. 복음도 몰라요.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게 또 교회 다닌 겁니다. 자, 구원받기 전의 상태 첫 번째 1번. 하나님을 떠난 상태죠. 여러분이 예전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왔어요.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아왔어요.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온 겁니다. 그러면 고통당하다 죽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는 희망이 없어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인간이요 마귀에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떠나는 그 순간부터 인간에게 문제가 찾아와요. 시편 14편 1절 보세요.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서울대학을 나오고 하버드 대학을 나와도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 미친놈들이에요, 그건. 그건 또라이들이에요. 그건 여러분 엘리트가 아닙니다. 완전히 지능 낮은 거예요, 그건요. 너무 무식한 거예요. 서울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아도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이 어리석대요. 미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목사의 아들로 딱 태어나가지고 매일 예배드렸던 니체라고 하는 사람. 자기도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아버지는 목사고 자기는 신학교가 들어갔어요. 어릴 때부터 계속 예배드렸어요. 뭐가 없느냐? 확신이 없어요. 이 니체가 책을 하나 봤는데요. 이 책이 뭐냐면 그 공산주의에 대한 사회주의 그런 책을 본 겁니다. 염세주의 이런 거. 거기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 결국에 뭐라 합니까?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 목사 아들이 그럽니다. 이 니체가요. 정신병원에 들어간 겁니다. 미쳐가지고요. 11년 동안 완전히 정신착란으로 헤매다가 결국에는 죽었잖아요.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목사 아들이, 그것도 신학생이 미친 소리 하다가요. 그렇죠? 하나님이 없다. 여러분 북한의 김일성 보세요. 김일성의 외할아버지가 누굽니까? 장로 아닙니까? 교육자 집안 아닙니까? 그의 어머니 이름이 뭐죠? 강반석. 반석이라는 말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 할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이름을 지을 때 너는 베드로가 되라. 그 정도로 믿음 있는 집안이에요. 그런데 김일성에게 언약이 전달이 안 된 겁니다. 그 김일성이가 하늘에다가 총을 딱 쏜 겁니다. 총을 쏘면서 하나님 없다? 하나님 어디 있느냐?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야. 그 북한이 결국에는 국제 거지가 돼버렸어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돼요. 알겠습니까? 로마서 1장 28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요. 우리 지난 주간에 농공에서 캠프를 하는데 그동안 전도 대상자를 두고 기도하고 있다가 지난 주간에 찾아갔대잖아요. 찾아간 이분이 그렇게 사람은 착하고 좋아. 다 좋은데 복음을 얘기하니까 이거 안 들린다네.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안 들린다네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요. 죄송하지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사형 선고를 받은 자다. 너무 비참하죠 지금.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상태는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2번 보세요.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 특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기록되어 있죠. 혼돈, 공허, 흑암. 이거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 말씀을 놓친 인생, 은혜를 놓친 인생, 혼돈, 공허, 흑암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종교생활하는 사람들, 교회만 앉아있는 사람들, 혼돈, 공허, 흑암 찾아옵니다. 교회에 앉아있기 때문에 뭔가 이 마귀가요. 그래 너는 교회 다니네? 면제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더 건드려요. 오늘 여러분 제대로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말씀 잡고 여러분 복음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돈, 공허, 흑암 찾아와요. 혼돈이 뭡니까? 무질서. 혼돈이 뭡니까? 뒤죽박죽. 하는 일들마다 막 뒤틀려요. 안 풀려요. 혼돈이라는 말은 안 풀린다는 말이에요. 일이 안 풀려. 사업이 안 풀려. 거기다가 혼돈이 뭡니까? 무너진 상태. 이게 혼돈입니다. 두 번째, 공허가 뭘까요? 공허. 마음이 허해요. 사람이 우울해요. 사람이 막 자꾸 불안해요. 뭔가 사람 속에요. 이런 충동이라는 게 찾아와요. 자살 충동, 가출 충동, 살인 충동. 자꾸 이런 충동이 와요. 아이고 교회 나갈까? 이런 충동 자꾸 찾아오는 겁니다. 아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요. 은혜 받으셔야 돼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늘 방황하고 삶의 의미를 몰라요. 공허해요. 마음이 허하니까 자꾸 음란에 빠져요. 술을 먹어야 돼요. 다른 걸 자꾸 찾아야 돼요. 공허하니까. 세 번째, 흑암이에요. 이 흑암은 캄캄함. 다른 말로 이것은요, 귀신, 마귀예요. 마귀. 완전히 잡혀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잡힌 인생이에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자, 세 번째 보세요. 나그네 인생입니다. 이렇게 혼돈, 공허, 흑암으로 살다가 나그네 인생. 여러분 나그네 알죠? 어디 한 곳에 정착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나그네 인생입니다. 이 땅이 영원한 곳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가야 될 내세가 있잖아요. 나그네 인생으로 살다가 정처 없이 다니다가 우리가 결국에는 죽음이라는 걸 맞아야 돼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바 돼 있대요. 인간은 누구나 다 죽게 돼 있어요. 불로초를 먹었던 그 누굽니까? 진시황도 죽었어요. 오히려 그걸 심부름했던 사람 더 오래 살았어. 인간 한 번 다 죽게 돼 있어요. 나그네 인생. 그 죽음 위에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지옥이 있어요. 이 땅에서도 혼돈, 공허, 흑암으로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형벌, 지옥 가야 돼요. 요한계시록 21장 14절부터 15절 보시라니까요. 불못 돼 있어요. 여러분 불못 알죠? 못? 못은 저수지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저수지에 불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그 불 저수지에서 수영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불 저수지에서 수영하고 배영하고 있고요. 알겠습니까? 자유형도 하고 하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 여러분 이런 불신자가 이런 종교인이 여러분 부럽습니까?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돈이 많아요. 돈 많은 거 보고 아이고 부러워. 부러운 게 아닙니다. 불쌍해. 알겠습니까? 자꾸 많은 사람이 부러워. 부러워가 아닙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불쌍해. 서울대학을 나온 겁니다. 하나님 없이. 그러면 아이고 부러워. 부러워가 아니에요. 뭡니까? 불쌍해. 아이고 서울대 나왔구나. 불쌍해. 그렇죠. 여러분 그 정도 가야 됩니다. 나는 고졸이야. 아이고 서울대 나왔구나. 불쌍해. 그 정도 가야 돼요. 알겠습니까? 부러워하지 마세요. 돈 많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고 죽으면 영원한 형벌 지옥 가야 돼요. 불쌍하다는 너무나도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을 꿨는데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나는 이런 아내가 될 거야. 이런 남편이 될 거야. 난 이런 아빠가 될 거야. 이런 엄마가 될 거야. 꿈을 꿨는데 혼돈, 공허, 흑암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결혼 생활도. 직장 생활도 근면, 성실, 보람있게 직장 생활했는데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인생의 대부분을 투자했던 내 자녀. 그렇죠? 자녀에게 내 인생을 다 투자했는데 자녀도 내 마음대로 안 돼. 물거품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부러워가 아니라 불쌍해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돼요. 확신이 없는 사람은 자꾸 부럽습니다. 그게. 자, 두 번째입니다. 2번 구원받은 자의 5가지 확신이에요. 자, 여러분 확신을 갖는데 그 확신의 근거가 뭡니까? 뭘 보고 여러분 확신 가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경험이 아니잖아요. 경험만큼만 여러분 믿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배운 것만큼 믿으면 안 돼요. 어떤 무식한 사람이요. 대학을 가가지고요. 대학 가고 뭘 배운 거예요 또. 대학 교수님이 한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별의별 얘기 막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미친놈이. 자기가 배운 것. 우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 갖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반드시 이번 주간에는 주위 사람들 자꾸 건드려 보시라니까요. 확신이 있는지. 없으면 여러분 확신을 좀 심어주시고. 자, 첫 번째 확신 1번.
구원의 확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여러분 확신 가시기 바랍니다. 한 번 하나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 자녀예요. 제가 오늘 물어봤습니다. 황춘아 집사님, 우리 재만이가 실수하고 죄를 지으면 아들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들 맞잖아요. 그렇죠? 내가 호적을 파버릴 거야. 아무리 파도 안 돼. 내 아들이야. 영원한 내 아들. 한 번 하나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 자녀. 내가 실수하고 죄를 지어도 좀 부족해도 하나님 자녀. 제가 오늘 물어봤어요. 우리 어르신들한테 오전에. 진짜로 천국 갈 수 있겠냐고. 지금 당장 죽어도. 죄가 많은데? 실수를 많이 했는데? 끝까지 간다네요. 그래도. 맞습니다. 그겁니다. 지금 당장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구원의 확신. 죄, 저주, 재앙, 사탄의 손에서 나는 해방됐다. 구원의 확신.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없다 이제는. 확신 없는 사람들은 자꾸 문제에 빠져요. 뭐 그렇게 교회까지 와가지고 문제가 그렇게 많은지. 문제 삼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망하는 신분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한다고요? 멸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망하는 신분 아니에요. 잠깐 쓰러질 수는 있어요. 잠깐 뭐가 사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뭔가 좀 답답할 수도 있어요. 망하는 신분은 아니에요. 그래도. 알겠습니까? 구원의 확신 다 가지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문제 와도 축하해주고, 문제 오면 떡 돌리고, 문제 오면 축전도 보내주고, 문제 오면 초코파이 돌리시고, 문제 오면 감상금 딱 내세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라. 마태복음 21장 20절에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확신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키는 뭐냐?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천국 열쇠를 주신다네요.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만능 키를 주신다네요. 그 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여러분 키가 있는데 열쇠가 있는데 열쇠를 열고 들어오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요 막 벽을 뚫고 나가려고 하는 거 자꾸. 우리 조영란 집사님이 예배 끝나자마자 벽을 막 뚫으려고 그래. 얼마나 힘들어요. 몸살 나요. 아주 쉬운 방법. 열쇠를 열어버리면 돼. 그렇죠. 세 번째입니다. 인도의 확신.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 이미 여러분은 분명히 천국 갑니다. 천국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세요. 그 걸음 속에 때로는 시험도 찾아오고 갈등도 찾아오고 여러 가지 문제도 찾아오고 여러 가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미래가 보장되어 있어요. 그 모든 걸음걸음들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인도하실 겁니다. 뭔가 인생이 좀 답답해요. 뭔가 좀 안 풀리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 인도할 겁니다.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24시간 여러분을 지키신대요. 여러분의 출입이라는 건 나가고 들어가는 거, 그걸 지켜주시겠대요. 잠언서 3장 5절 6절 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세요.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인정하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자꾸 현실을 인정하지 말라니까요. 사실을 고백하세요. 믿음을 고백하세요.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엉뚱한 얘기 하면 안 돼요. 특히 창녕은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창녕은요. 보통 동네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 어떤 장소입니까? 뭐 도원 아파트 이런 아파트 세워지기 전에 이 터가 어떤 터입니까 지금? 창녕읍 자체가 절간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 왕릉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묘지들. 거기 좀 둘러싸인 교회 아닙니까? 그 한복판에 여러분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불신앙한다? 이런 딴소리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믿음만 얘기해야 돼. 믿음. 네 번째입니다. 사죄의 확신. 요한일서 1장 9절 너희의 죄를 자백하면 깨끗하게 용서하신다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너희의 죄를 사했다라고 에베소서 1장 7절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 됩니다. 제가 얼마나 성질이 더러운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착하게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도 제가 한바탕 해서 또 신학원 강의하고 딱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표현해. 어떤 한 여편네 가요. 그 8차선 되는 그 차로에 전화한다고 신호 바뀐지도 모르고 한참을 그러고 있는 거야. 전화 받고 있는 거야. 막 혼자서 막 심각해. 막 뒤에 차들 막 빵빵거리는 8차선에서. 그래서 제가 앞에 딱 하고 가로막았다. 하고 창문 딱 내리고 제가 욕은 못하니까 막 뭐라 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자, 그러고 오면서 제가요. 내가 왜 그러지? 그냥 지나가도 되는 건데 그냥. 그래서 제가 회개했다니까요. 이런 성격 좀 바꿔달라고. 이런 목사도 그렇습니다. 목사도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하고 죄짓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해요. 내게 믿음 주세요. 24시간 성령 충만 주세요. 목사도요 자꾸 마귀의 틈 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실수 그리고 다른 사람의 그 실수를 까벌리지 마세요.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이 안 됩니다. 그거 할 만한 우리 그런 수준이 안 된다니까요. 그걸 수용해주고 품어주세요. 다섯 번째 확신, 승리의 확신. 로마서 8장 37절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은 넉넉히 이기는 신분이에요. 아슬아슬 이기는 게 아니에요. 박빙도 아니에요. 초접전도 아니에요. 상대가 안 돼요. 상대가. 제가 창녕에 오는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이고 사람들이 자꾸 말기는 거예요. 창녕 가지 말으라고. 창녕 가서 목회하면 안 된대. 창녕이 흑암이 강하대요. 제가 아버니까요 강하질 않아요. 흑암이 약해 빠졌어요. 현장 들어가 보니까요 약해 빠진 정도가 아니에요. 너무 약해 빠졌어. 아무 힘이 없어요. 흑암이요. 여러분 승리 확신 가지세요. 뭐 우리가 공동묘지를 지나가고 뭐 우리가 상갓집을 들어가고 괜찮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도 괜찮아요. 승리의 확신. 최후의 승리는 여러분 겁니다. 알겠습니까? 넉넉히 이긴 신분.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 오늘 말씀 아닙니까? 내가 확신한다.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 어떤 것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승리 확신 가지세요. 내가 지금 뭐가 사업이 좀 안 돼요.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는 신분입니다. 승리의 신분이에요. 이걸 또 못 견뎌가고 사람들은요 자꾸 엉뚱한 길로 극단적으로 가요. 또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신분 아닙니다. 망하는 신분도 아니고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미션을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미션대로 하세요. 말씀 막 읊조리시고 막 고백도 하시고 구원의 길도 막 그리시고 하시라니까요. 그런 사람이 승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확신이 있으니까 겁대가리가 없어요. 이제는 얼굴에 철판을 깔게 되죠. 제가 성격이 정말 내성적이거든요. A형인데 A형 중에서 극한 완전히 극히 A형이에요. 잘 삐지고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던 제가요 확신이 딱 생기니까요 사람이 바뀌더라니까요. 확신이 있으면 무섭질 않아요. 특히 귀신이 무섭질 않아요. 좀 제발 좀 봤으면 좋겠어요. 문제에 휘말리지 않아요. 최후의 승리는 내 거니까. 여러분 확신 가지세요. 확신.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착각을 하시라. 그렇죠?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말이 사라져요. 다른 말 안 합니다. 결론입니다. 확신이 생기는 방법이 있어요. 1번,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대요.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 갖고 승리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승리하는 그 비밀,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계속 듣는 겁니다. 그 말씀을 또 읊조리고 계속 씨부리고 또 씨부리고 또 씨부리고 계속 씨부리는 겁니다. 하다 보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으면 승리하게 딱 돼 있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난대요. 아무거나 들으면 안 됩니다. 뭘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대요. 믿음이 생기면 뭐가 됩니까?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그 믿음을 갖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에, 또 말씀을 선포할 때에,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들으세요. 말씀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서 경험한 것, 내가 배운 것, 거기만 머물지 마시고요. 여러분, 말씀으로 들어가세요. 말씀으로. 자, 두 번째입니다. 확신이 생기는 방법 두 번째,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듣다가 이 말씀을 확인해 봐야 돼요. 어디 가서요? 전도 현장 가봐야 돼요. 전도 현장을 체험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설교만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강의만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 동네, 마을, 촌, 성을 두루다니면서 뭐 했느냐? 전도 현장을 들어간 거예요. 메시지만 한 게 아니고 현장으로 들어간 겁니다. 우리가 말씀 운동만 하면 안 돼요. 양육만 하면 안 돼요. 예배만 드리면 안 돼요. 현장으로 나가야 돼요. 현장에서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생겨요. 그래야 확신이 생겨요. 여러분, 주일 강단 말씀을 들은 후에 이 강단 말씀이 맞는지 틀린지 전도 현장으로 가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목사의 가르침을 받아, 강단 말씀을 듣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함께 기도하고, 이게 뭡니까? 5인 1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강단 말씀을 듣고 흩어져서 뭡니까? 5인 1조 했대요. 5인 1조. 또 그러면서 보세요. 43절부터 47절 보세요. 이 사람들이 각자 현장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현장에서 뭡니까? 확인해 보는 겁니다. 말씀이 틀린지 맞는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내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네요. 여러분, 현장입니다. 그 우리 구역, 지교회, 또 소그룹으로요, 순회 전도팀을 만드세요. 그럼 뭐 하냐? 2명에서 3명에서 짝을 지어가지고 순회하세요, 순회. 동네를 돌면서 여리고 작전 펴는 겁니다. 산책도 좀 하시고, 운동도 겸해서 하시고, 하면서 도는 겁니다. 도면서 우리 순회 전도하는 겁니다. 제가 진짜 우리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 확신이 없는 아이들요, 선교 현장에 좀 데려가고 싶어요. 정말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되어지면 이런 선교지들, 우리 손양원 목사님 예향원 같은데, 그런데 좀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좀 기회가 되면 우리 아이들 좀 보여주고 그런데 좀. 우리 목사님하고 제가 같이 갔다 왔잖아요. 예향원 갔다 왔거든요. 얼마 전에. 저는 가가지고 정말 눈물을 흘렸어요. 그 손양원 목사님 그 새 부자가 묘에 딱 묻혀 있는데, 저는 그 묘를 보고요, 많은 걸 생각했어요. 진짜 우리 아이들이 그런 걸 몰라요. 이런 거 모릅니다. 정말 신앙 모르고 순교라는 것도 몰라요. 왜 교회 다니는지 몰라요. 확신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선교 현장 갖고 깨졌거든요. 많은 걸 생각하게 됩니다.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이 지금 거의 40도가 되는 그 온도 속에 에어컨도 없는 현장에서 그 쪽방에서 예배드리고 목사님들이 거기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렘넌트를 데려다가 거기서 막 주일학교 예배드리고 그런 거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선교사님들이. 그런 데서 한번 자보고 또 선풍기 없고 에어컨 없는 방에서 한번 자보고.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아이들 이 선교 현장을 참 보여주고 싶어요. 전도 현장. 우리 부모님들 혹시 시간 되는 날, 휴일날 이런 날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이런 선교지들 한번 가보세요. 저 예황원 같은데 한번 가보시라니까 좋은 데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여러분은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먼저 여러분 자신이 먼저 확신 가지시고요. 그리고 확신을 좀 심어주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특히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 전 성도들에게. 오늘 예배 빼먹은 사람들. 확신 심어주세요.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 승리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전 교인이 확신 갖는 응답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100% 현실에 속는 자가 아니라 사실을 보고 믿음의 말을 하는 자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왜냐? 확신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24시간 초마다 분마다 초마다 현실을 고백하고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만 고백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그 역사와 그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음으로 확신이 생기기 원합니다. 말씀 듣고 또 전도 현장에 나갈 때에 우리 속에 믿음과 확신이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